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40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보면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에 이 모세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왜 뜨겁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는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40년이란 시간 동안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나이든 어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젊은 세대가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앞에서,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요. 이렇게 서서 설교를 몇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모아놓은 곳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지 그 역사적인 이유부터, 일들부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리고 여정은 이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설교까지, 오늘 신명기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서 33장, 3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서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3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공식과도 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이 모세가 오늘 33장에 들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말을 안 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참 의아하죠?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이유를 따지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한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 가장 가까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하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현실적인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다녔던 40일의 시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1일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방황하리라, 유리 방황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이리저리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모든 죄의 값이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무게를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때때로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라고 반역을 했고, 때때로 너무 덥다고 짜증을 냈으며, 때때로 물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40년 동안 다녔는데,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걸 알고 있고, 그의 윗세대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들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살 것을 모세 역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역시도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자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고해야죠. 다시 한 번 더 경고해야죠. 야, 너희들 잘못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끝났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받는다고 말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잔인한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깡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축복만 하고 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요,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성경을 쓴 책들이, 성경 속에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총 5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흔히 부르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에 있었던 글들도 다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해서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서로 간에 지켜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고 모세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너희들 율법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뭘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걸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서 이걸 온전히 지킨다고? 아니, 말도 안 돼.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좀 막연하죠? 우리 이걸 조금 더 현실 시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다룬 게 뭐냐면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맛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할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이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였어요.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뚫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잘 읽어야 되고 말씀 잘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2월달에 딱 되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방인 들어있어요. 다윗의 핏줄에, 다윗의 윗대의 선조에 그런 피들이 들어있어요.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상충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 두 이야기들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받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상충되는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을 들어볼까요? 욥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전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딸들이 뛰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가쁘다라고 말하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부자만 부자라고 말하고
여자의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미인이거나 엄청난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와, 역시 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물질도 얻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부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난다고요? 욥이 죽어요.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맞아서 죽고 정말로 괴롭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힘들게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 피 끓는 그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잘된 것만 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와볼게요. 분명히 욥이 지금까지 33장 전까지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율법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걸 받아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말씀 읽어야지. 근데 막상 읽다 보면 습관적으로 읽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않죠. 주일 말씀 들은 거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하루? 잘해야 하루 갈까? 그래서 다음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사네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우리 이런 기도 하기 싫다. 그냥 우리 멋대로 살자. 모르겠다, 나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은 여기를 말하고 있고 목표점이 여기인데 율법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해지는 것 속에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뭘 찾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 되니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상충됩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죠. 모세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볼까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세워줄 거야. 이 다른 선지자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우리처럼 많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겠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나의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구에게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맛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다? 이 모세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함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상충되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상충될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네이버나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셔도 아실 수 있지만 아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떠한 면에서 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보시고 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옆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글을 통해서든 그 말을 정리하게 해주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들은 상충되는 건 함께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간단한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신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축복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았다고 하기에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들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여기서 장소가 3개가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자, 먼저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이렇게 해변길을 쫓아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밑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시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쫓아서 시내산까지 내려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금방 며칠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정착하게 해주면 좀 더 좋고 사람들이 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막 이끌어 가십니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망한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은 될지언정 우리에게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거죠. 그곳이 어느 곳이었다고요? 신의 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바란산과 그리고 세일산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의 결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40년이란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곳에 살고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지도 않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왜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왜 40년 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셨느냐?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라 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한 거구나.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로 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풍성한 것 속에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성소로 삼아 주셨죠.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만드신 주의 성소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주어진 축복인 거죠.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주셨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참 힘든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월 달에 다루었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먼저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볼 때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고받는 사랑들이,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섭섭하죠. 그래서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어서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 말씀이 우리의 뭘 지적해요? 죄를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는 것들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언제나 싫은 소리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싫은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금 생활을 한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관리하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왜요? 열심히 말씀 읽으면 돈을 많이 벌까봐, 많이 벌 수 있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래는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죄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속에 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성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언제나 지적해서 불편하고 성경이 우리의 미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만이 우리의 미래가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읽지는 않을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가 불평하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리다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뭐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혼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거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섰을 때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귀한 축복이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함을 통하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라고 3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이 부분과 연결되어져요.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부모가, 엄마가 자녀의 손을 놓겠느냐? 안 놓는다. 그러나 혹시 그 부모가 그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손을 놓는다,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너는 내 수중 안에 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힘든 것 같지? 아니야, 이건 너희들에게서 축복이야. 이 말씀을 읽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못 읽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내 수중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야. 여수론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우리 앞에 말씀 속에 딱 드러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당장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씀으로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